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우리 5월이 되었습니다. 보통 5월 하면 흔히들 실록의 계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행히 우리가 사는 이 북가주에도 작년보다는 비가 꽤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야를 들어보면 이 푸르름이 이렇게 눈에 담기는 참 이런 보기 좋은 그러한 계절이 바로 5월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 5월 하면은 또 생각나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이 첫째 주일은 우리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은 우리 어버이 주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러한 시간이 5월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도 우리의 영적인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을 좀 짧게 한마디로 표현하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까요? 희노애락의 연속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이렇게 순간순간이 엮여서 하나의 인생의 그러한 줄을 만들어 갑니다. 기쁨이 있고 때로는 노여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이러한 그 반복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의미에는 기쁨이라는 것도 사실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기쁜다고 그것이 영원히 우리에게 지속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슬픔이라는 것도 우리가 영원하지 않고 잠시 거쳐 지나가는 그러한 순간일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그 큰 그림,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바라보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이 슬픔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눈물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눈물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떼야 뗄 수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것이 눈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아시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울게 되죠. 울게 돼요. 여러분 이 울어야 또 이렇게 이 폐 기관이 이렇게 뚫린다 그러죠. 이렇게 울음으로 먼저 태어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이별의 아픔 때문에 또 함께 울게 돼요. 태어나면서 울고 또 죽음 가운데 울음. 그런 것이 계속 우리에게 지금 함께 되죠.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잖아요. 기뻐서 울고 슬퍼서 울고 반가워서 울고 몸이 아파서 울고 후회하면서 울고 기타 등등 우리가 눈물을 많이 이렇게 흘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 눈물을 사실은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이 눈물샘에 분비되는 이 알칼리성 물방울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약간의 염분에 불과한 것이 이 눈물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 속에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힘이 들어있어요. 어떤 힘일까요? 무쇠 같은 마음을 녹이는 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힘. 눈물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기도 하고 눈물 때문에 진실을 이해하기도 하고 눈물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이 눈물의 효능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 우리 남자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고개를 까닥까닥 하시네요. 우리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 일부 예배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 참 여자분들이 굉장히 영리한 것 같아요. 여자분들에게 특별한 그 능력이 있습니다. 남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 눈물이 있다는 것. 참 이게 참 여자분에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좀 의문이 있어요. 왜 남자의 눈물은 여자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남자분들 나이가 들면요, 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감정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굉장히 센티미터해가지고 이 눈물을 이렇게 흘려요. 그런데 남자가 눈물 흘리면요, 굉장히 추접해 보인다 그리고
뭐 눈에 뭐 가시 들어갔냐 그러고 이물질 들어갔냐 그러고 처량해 보이고 여러분 그래요. 근데 여자의 눈물은 이상하게 마음을 이렇게 찌르는 듯한 이러한 감동이 우리가 여자들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눈물이 흘린다는 것, 눈물이 마른 것보다 분명히 좋습니다. 심리학자가 얘기하잖아요. 참지 말고 울어라.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이 감정이 카타르시스라 그러죠. 이 정화되는 이러한 그러한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울어야 돼요. 많이 울어야 돼요. 더군다나 믿는 우리들은 더 많이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더 많은 울음이 있어야 돼요. 회개하면서 울고 은혜 받고 울고 영혼들을 위해서 우는 그 울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설교가로 유명한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이 없는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갈 때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허디슨 테일러, 여러분 중국 선교의 아버지죠.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영혼을 사랑할수록 눈물이 많아지게 되어 그 눈물이 강물되어 흐를 때 하나님의 응답은 신속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강처럼 이렇게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강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물 속에는요 진정한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눈물 속에는 우리의 소원이 들어있고 눈물 속에는 사람들의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나의 어떤 그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기도하다가 정말 어떤 성령의 정말 이 마음에 주는 이러한 도전, 이러한 감동,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울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3번 우셨어요. 3번. 여러분 예수님이 우셨다는 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죽은 나사로 앞에서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고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예수님은 우셨어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그 정말 절대절명의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이제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오는데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예수님은 우셔야만 했습니다. 이런 눈물을 예수님은 많이 흘리셨어요. 자기 때문에 흘린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은 많이 울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셨던 예수님이 오늘 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눈물이 많으신 분이 울지 않으시고 이제 자녀를 위해 울라고 그러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밤새도록 심한 고문을 받으셨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는데 힘이 없으시니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되죠. 그럴 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뒤쫓았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바로 던진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Don't cry for me.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이 말을 이 세상의 영웅이 흉내를 내었죠. 여러분 1978년인가요? 미국의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한 뮤지컬 이 에비타라는 여주인공이 있죠. 여러분 에비타는 이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아마 아실까요? Don't cry for me. 뭐요? 아르헨티나. The truth is I never left you.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아르헨티나. 나는 그대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이 에비타라는 이러한 브로드웨이 작품이 있었죠. 이 에비타의 실제 주인공은 1940년대 이 아르헨티나의 퍼스트 레이디 바로 에바 페론을 이렇게 그린 작품입니다. 그녀는 실제로 여러분 이 빈민가에서 태어났어요. 사생자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가난했는데 영부인, 대통령 부인까지 오르는 드라마틱한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러면서 그녀가 이 선동가, 굉장히 이 정치적인 이 연설을 잘했어요. 그리고 정치가고 봉사자로 특별히 노동자들을 정말 잘 이끌어내는, 그래서 노동자들에게는 성녀로 굉장히 추앙받는,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녀로 인해서 대통령에 당선될 만큼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34살에 병에 걸려 죽게 되죠. 그래서 훗날 이 역사가들이 이 에바 페론을 두고 이 여인은 정말 인기를 위해서, 대중적인 인기를 위해서 노동자를 이용한 어떤 이 포퓰리즘이다. 이 겉으로만 노동자를 위했지 실제로는 아주 사치와 낭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 국고를 가지고, 이 아르헨티나 이 불을 가지고 마음껏 개인적인 그러한 일을 많이 썼죠. 그렇게 또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나마 노동자를 위해서 정말 힘쓴 그러한 여인이다, 그렇게 개혁자다, 상반된 그런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과연 이 세상의 영웅이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영웅들은 말할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바로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희생과 사랑과 섬김의 산을 직접 삶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그 여인들이 우는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가련해 보이는 거예요. 일종의 동정심.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동정하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걱정하고 그들을 염려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가 너무나 무서운 심판과 재앙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재앙을 받게 되면 정말 그 재앙을 준비하려면 이 자녀와 자신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 모습을 예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은 분명히 예견하면서 그림처럼 보면서 지금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재앙이 옵니까? 우리가 이 재앙의 모습을 오늘 29절 말씀을 통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3장 29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 복이 있다 그럴까? 그 당시 때 생각하는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정확히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40년 후에 AD 그러니까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물자도 못 들어오고 음식도 못 들어오고 완전히 고립되는 장기적인 시간이 흘러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부모가 먹을 것이 없고 너무 배고프니까 아이들이 죽은 시체, 그 시체를 뜯어먹고 자기가 살았어요. 심지어는 살아있는 자녀들을 갖다가 죽여가면서 그걸 먹으면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인류적인,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그 안에 벌어지는 거예요. 이 엄청난 재앙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북한에서도 여러분 보도된 바 있지만 식량난이 극심할 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녀들이 아프면 물론 치료약도 구하기 어렵지만 자녀들이 아프면 적당히 그냥 놔둬버립니다. 죽게 놔둬요. 그래서 그거를 잘라가지고 쇠고기라고 이렇게 팔았던.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극악해지고 범죄가 아무리 극심해도 마지막 남은 사랑의 보루가 뭐냐면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만큼 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이 완전히 지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의 재앙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심판을 보면서 오히려 자녀가 없는, 그 고통을 당하지 않는 그 여인들이 복되도다,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재앙이 단순히 그때의 일로만 그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들이 살아가는 미래에도 이런 재앙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가 살아갈 그 미래는요,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말세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이 식어져 가고요, 거짓 선지자가 난무할 것이고요, 기근과 재앙과 전쟁이 난무하게 될 것이고, 믿음 있는 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믿음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환경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적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 보고 기도하면서 너희들 미래를 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된 우리는 얼마만큼 이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앞으로 미래의 세상은요, 분명히 인터넷과 영상 매체의 유혹의 재앙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갈수록 비주얼한 이러한 영상 매체가 순수한 영혼들을 무너뜨려요. 순수한 영혼들을 잡아먹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영상 매체가 막아가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됐어요. 좋은 정보를 얻는 거 긍정적이지만 반면에 부정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이 늘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요즘 아이들 그냥 이 아이폰 하나면 모든 접속이 다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안목의 정역에 깊이 빠질 수 있는 이러한 유혹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단체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얼마만큼 그 영상의 매체가 이 머리 잔상 또 이 무의식 중에 남는가를 실험을 했는데, 어떠한 짧은 그러한 이 영상에 그러한 영상을 만들면서 정말 0.01초 될 정도로 아주 순간적으로 그 순간을 이 화면을 찍는 사람, 카메라 기자만 알 수 있는 이러한 순간을 살짝 집어넣습니다. 거기에 어떤 과자의 모습을 집어넣었어요. 과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끝난 후에 여러 가지 종류의 과자를 쫙 펼쳐놨어요. 그런데 놀랍게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0.01초 되는 그 짧은 순간의 과자를 집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만큼 머릿속에 그 영상의 그림이, 그 잔상이 무의식 중에 남는 거예요. 그만큼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했다. 이런 실험의 결과가 있습니다. 영상의 지배력은 무섭습니다. 영혼을 잠식하는 이러한 놀라운 효과가 바로 영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게임 산업은 어떻습니까? 생명 존중의 가치가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좀 더 자극적으로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여야만 내가 살아남는 이 게임, 여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존속살인이라는 게 과거에는 이런 말들이, 이런 단어가 흔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너무나 흔해. 어떻게 부모님을 죽여요? 그것도 은폐해서. 근데 그 영향이 어디서 오느냐? 이 게임에서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상의 그러한 현실과 진정한 현실을, 이걸 구분을 못해. 가상적인 그 세계에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대로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상 공간이라는 거 정말 무섭습니다. 상상하는 것이면 뭐든지 이루어지는 세계가 가상 공간이에요. 역사의 현장으로도 우리가 다 가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3D라 그러죠. 3D가 존재하는데 이제 그 이상의 세계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더 벌써 왔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어느 공간에 딱 들어가면요, 거기에 냄새도 나고 피가 다 튀고 직접 자기가 다 체험해 보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옵니다. 만져도 보기도 하고
직접 내가 참여도 해보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면 뒤에는 반드시 어둠이 도사리고 있어요. 대리 만족해 줄 수 있는 가상 공간이 생기니까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모든 욕구를 이 가상 공간에서 실현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도피처가 되는 거예요. 현실에 적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존하는 그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가상의 존재일 뿐이에요. 신앙을 하나의 취미생활로, 게임 그러한 즐기는 그러한 취미생활로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의 사교의 장소로, 만남의 장소로 여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여기다가 시대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동성애 문제, 여러분 심각해질 거예요. 인권과 평등이라는 미명하에서 동성애자들을 지금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요즘 이 이슈가 화장실 전쟁이잖아요. 화장실 전쟁. 남녀, 생물학적 남녀로 국한된 남자 여자가 이 따로 화장실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느껴지는 성별에 따라서 화장실을 이용해도 된다. 그러니까 멀쩡한 제 남자인 모습이 여자 화장실 가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보이는 것만 이렇게 선천적인 이 성별을 왜 구분을 하느냐? 이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최근에 LA 그 시내에서는 고등학교에서 트랜스젠더를 위한 그런 남녀 중립 화장실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만약에 고등학교 가서 성경적인 결혼을 얘기한다면 이건 차별법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소수자, 동성애자가 자기 결혼해서 얘기하면 이건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예요. 어떤 동성애자들이 결혼 케이크를 주문을 했습니다. 이건 내가 도저히 신앙 양심상 내가 이건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법에 소송을 했습니다. 차별했다. 왜 우리를 케이크를 안 만들어주냐?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세상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할 것 없이 이 동성결혼이 하나의 새로운 문화 아이콘처럼, 마치 유행처럼, 이것을 같이 편들지 않으면 유행에 뒤처지는 것처럼 이러한 시대 흐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이윤을 부추기는 대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동성애들 받아들인다. 굉장히 포용하고 굉장히 이런 관용하는 기업처럼 이미지를 가지고 이런 그 기업의 후원이 있고요. 또 정치가들은 어떻습니까? 이 동성애자들 표를 의식해서 그 표를 위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선동 발언하는 이러한 시대가 됐어요. 한국에서 얼마 전에 또 이 6월 달에 여러분 퀴어 축제라고 하죠. 이 동성애자들 위한 그 축제를 서울시에서 인가했어요. 그 서울 광장 앞에서 동성애자 축제가 6월 달에 벌어질 겁니다. 이게 다 샌프란시스코,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다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하면은 1년에 한 번 이 동성애자들이 그곳에서 퍼레이드에 참석하는 게 유일한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요, 동성애자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이 바로 이 캐스트로 밸리라는 길과 처치길이에요. 처치길. 캐스트로 길과 처치길이 만나는 곳이 동성애자들이 가장 본부처럼 잘 모이는 거예요. 저는 이 처치길을 왜 처치길로 주셨을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정말 기도하다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왜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까? 이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가요, 해마다 10% 줄여가는 것, 이걸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한국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요, 지금 4.5배가 더 늘었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에이즈 환자 95%가 동성애자들이에요. 더 안타까운 것은 에이즈가 동성애로부터 왔다,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에 걸린다, 이 홍보를 하지 못합니다. 이 광고를 하지 못해요. 왜?
법에 걸려요. 법에. 성소수자를 차별한다 그래서 뻔히 알고 있지만 그거를 얘기하면 법에 걸리는 거예요. 광고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모방범죄처럼 이 동성애자를 미워하니까 흉내를 내는 거예요. 2014년 기준으로 보면요, 미국에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비율이 62%,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이 31%, 동성 결혼을 53%가 찬성했고요, 39%만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세가 계속 늘어날 거예요. 계속 동성애자 지지자들이 아마 늘어날 그런 추세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에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요, 동성애에 빠진 사람 자체를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함부로 우리가 취급해서는 안 돼요. 이 동성애자 가족들도 물론 힘들지만 가장 힘든 사람이 동성애 당사자예요. 당사자. 그 어둠의 영에 갇혀서 그걸 빠져나오고 싶지만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큰 피해자는 그 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동성애들 사이에도 거기서 이렇게 버림받으면요, 늙은 나이에 완전히 몸은 다 망가지면서 그 쓸쓸한 노년을 보내요. 자기가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 그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지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여러분 기도하며 위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가까이에 있게 될 거예요. 머지않아 여러분들의 이웃 가운데, 우리의 친지들 가운데도,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도 여러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또 다른 한 가지 큰 대적이 있죠. 이슬람의 확산입니다. 이슬람이 무섭게 성장하고 지금 있는 추세입니다. 1930년 전 세계 이슬람 인구가요 2억 300만 명이라고 했답니다. 근데 2011년이 됐는데 지금 이슬람 인구가 16억이 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더 늘어가고 있어요. 1970년대 이슬람 인구가 세계 인구의 15% 차지했는데요. 2011년도에는 23%로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미국의 무슬림 인구가 향후 20년 사이에 2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에 미국 무슬림 인구가 260만 명으로 추산을 했는데 이게 2030년이 되면 620만 명, 미국 인구의 1.7%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율은 우리 미국 전체 유대인들이 2%거든요. 영국의 성공회, 거기와 맞먹는 그러한 숫자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지금 무섭게 성장하고 있어요. 이슬람이 한국에도 엄청나게 들어왔다 그러죠. 여러분, 한국에 한 20만에서 30만 명 정도 보고 있어요. 이 스쿠크라는 이 자금을 통해서 엄청 돈을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지금 뿌리고 있어요. 한국 학생들에게 이 장학금을 주면서 문화를 배우게 하고 이 종교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테러 집단 IS와 연결됐다 그러죠. 요즘 또 한국 사람들 먹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할랄 음식, 이 이슬람 음식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그 포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다 선교사예요. 여러분, 음식점을 차려서 그들에게 이 이슬람 문화를 베풀어 주면서 종교적으로 유인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은 이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확산된다 그래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4사람까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처는 그냥 놔두고 거기 와서 결혼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고 자꾸 그 이슬람의 세력을 확산시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지금 유럽이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우리 영국에서 온 우리 권사님도 있지만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유럽이 이슬람의 국교화 될 정도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영국이 여러분 유럽의 관문이거든요. 영국이 넘어지면 유럽이 쉽게 이슬람화 되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들이 지금 이렇게 이슬람 숫자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미래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안이 무엇일까요?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지만 사실 대안은 정확히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생활을 일일이 다 우리가 간섭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다 간섭할 수 없어요. 제한된 시간만 우리가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요, 이 부모가 간섭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부모와 관계성을 깨지게 되는, 그래서 완전히 아이들이 돌아서는 그러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물로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는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죄악의 유혹에서 보호해 주시고 정말 우리들의 아이들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회 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정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훈육하고 말씀을 접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2%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만큼 그 자리를 잡은 것은 말씀의 교육이 있었어요. 그들은 시간이 나면 아이들에게 말씀 교육. 여러분, 미국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3명이 노벨상 수상했는데 1명은 유대인입니다. 미국 전체 변호사 중에서 20%가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입니다. 나사 과반수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정치계, 수많은 언론계, MBC, CBS, ABC 모두 유대인들이 다 그걸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의 2%밖에 안 되는 인구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을 의지해서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출세하는 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이런 사람으로 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연약함을 인해서 많이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정말 내가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울고 있는가. 목회자로서 많은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러한 부족함을 깨닫게 하셨어요. 주님은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눈물의 기도, 우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그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그 영혼들은 우리의 눈물을 먹고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울음이 필요합니다. 시편 84편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 그곳에 샘이 나게 하시고 그곳에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눈물 골짜기를 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내리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수하세요. 우리의 눈물에 카운트를 하셔서 주의 병, 하나님의 병에 담고 계세요. 마치 우리의 성도의 기도가 금양로에 차는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의 하나의 그 눈물방울을 하나님은 다 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56편 8절 말씀 보세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이 주의 병, 주님의 그 담는 병에 우리 눈물이 담겨서 주님께서 계수하시는, 주님께서 카운트하시는 이러한 눈물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로 열리지 않는 천국문도 눈물에는 열린다. 의미 있는 얘기예요. 기도로 열리지 않아도
눈물로 천국 문이 열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새기시면서 정말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